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목소리 좀 안 좋네요. 오늘 하루 종일 뭘 좀 다른 일을 하다가 이렇게 녹화를 하려니까 뭐 좀 그런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를 가지고 또 몇 차례 나눠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네 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로또 사도 괜찮다. 뭐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 4절과 관련해서 그 할 수 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 하나 아십니까? 로또에 관한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던 중에 로또, 복권이죠. 한국 복권. 로또를 얼마든지 사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수근수근대고 난리가 났죠. 야, 목사님 로또 사도 좋다 그런단다. 로또 이거 정말 사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그러면 목사님한테 질문하자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성경에 로또라는 말이 있는데 왜 뭐 그러니까 있으니까 사도 괜찮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창세기 12장 4절에 있다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원래는 로또가 맞는데 습관적으로 발음하면 세종도양의 가르침과는 달리 된 소리가 등장하죠. 발음상은 로또가 뭐 더 쉽지 않겠어요? 아니 뭐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으로 갔어요. 가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로또 당첨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로또는 내 돈에 관한 건데 아브라함이 그 당첨된 로또는 그 돈을 넘어서는 거죠. 뭐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하고 일생 동안 가나안에서 그가 한 고생을 어떻게 말로 필설로 어떻게 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삶 자체가 위대해졌어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맞은 로또다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조금 이 얘기를 자세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앞부분 3절까지는 제가 설교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실천했다. 이런 그 단순한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내용을 분석하면요. 지난주까지 설교한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응당 그것을 들은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것이 맞겠죠. 순서적으로 옳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말없이 침묵합니다. 그러면 4절부터는 누구의 말로 채워졌습니까? 이걸 이제 그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를 연구하는 분들은 내레이션이다. 내레이터가 그 해당되는 구절을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침묵했고 내레이터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말하는 대신에 묵묵히 사라와 롯 그리고 종들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자,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보이는 이 침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말 안 하니까 내레이터가 대신 말하고 아브라함은 침묵한다. 이 침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냐 그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뭐 아브라함 뭐 좋다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보기에 순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말하지 않고 침묵한 것 그리고 행동으로 그냥 옮긴 것이 아브라함의 완전한 동의를 의미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뜻에 불만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불평이 있거나 자기 주장이 있을 때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역설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사람이 완전히 동의를 하면 뭐 순종이고 뭐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아무런 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을 때 내 뜻을 꺾는 노력, 내 뜻을 내려놓는 노력,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침묵했는데 그 침묵이 조금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워낙 돌발적인 데다가 구체적으로 그걸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 거기 없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100% 당장 듣자마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만일 여기서 무조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다고 하면 뭐 말이 오히려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이 신나면 말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야 이건 딱 내 생각이야. 이건 뭐 나는 여기 전혀 불만이 없어. 그러면 뭐 신나서 이야기했을 텐데 그럼 반대로 이제 입을 다무는 거죠. 가나안 행이 신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신나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했다라고 봅니다. 침묵은 뭐랄까 이런 거죠. 내 생각이나 내 뜻, 내 의중을 따로 드러내지 않겠다고 하는 소극적인 의사표현일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황당한 명령을 합니다. 뭐 실천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있는 대로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나중에 22장 설교할 때 자세하게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그 침묵은 말하자면 마음으로부터 동의하지 않을 때에 순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어떤 방법 같은 거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창세기 12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로또 같은 거예요. 가기만 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 자체, 브라하, 복 자체가 될 것이고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창대한 이름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로또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요즘 막 아주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어떤 그 부인이 남편을 보고 당신은 참 나한테 로또 같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남편이 좋아서 정말 그 로또냐 내가 당신한테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냐고. 그래서 다들 웃고 그러잖아요. 그 로또라는 게 기본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워낙 이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그렇기는 해도 신빙성은 그닥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당첨된 로또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에 관한 어떤 선언 같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미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잖아요. 후손에 관한 약속이냐?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후손에 관한 약속이 말잔치 같은 거죠. 나이가 75세인 할아버지에게 지금 후손이 없는데 후손을 주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후손을 주겠다고. 말잔치 같은 거죠. 땅을 준다는 것도 좀 헷갈립니다. 원주민들이 이미 가득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겜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갔는데 세겜은 오늘날 나블루스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나블루스라고 부르는 곳인데 예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중간에 있는 계곡 골짜기를 우리가 세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살았어요. 많은 사람이 거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세겜 땅 이미 뭐 빈 땅이고 무주공산이어서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는 그 땅을 원주민들이 득식을 되는 그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저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일견 보면 로또라고 할 만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묵묵히 말씀을 따라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인 행동, 침묵에서 순종의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인간의 참된 순종은 이런 거죠. 불만이 있어요.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너무 좋사오니 하고 달라들어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죠. 또 그런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종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레알이 아니에요. 리얼리스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히 찬성하고 뭐 훈소리 없이 받아들이면 좋긴 한데 인간에게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순종했어요? 한참 시간이 걸려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런 끝에 자기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로또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야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같은 거는 다 신빙성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거 진짜 로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로또는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그냥 아예 씨알도 보이질 않습니다. 힌트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놀라운 결과가 인생에 있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또 더구나 그가 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도 그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실천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큰 복을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순종을 부르짖는데 글쎄요. 뭐 저는 그게 어떤 건지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동의하고 무조건 불평하지 않는 의미에서의 순종은 없다고 봅니다. 불만이 가득해서 얼굴이 굳어지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일은 모르겠다. 사는 모르겠지만 거기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할 때 위대한 순종이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툴툴대면서 순종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나 싶어요. 사안에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뭐 사도행전 9장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너 저 큰 길가로 가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해서 그 눈에 덮어 씌워진 비늘 같은 것을 벗기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겠어요?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오던 그 사도 바울을 고치게 한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게 보입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아나니아가 그대로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역시 정말 씩씩대면서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순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로또를 얻을 수 있는 참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을 아브라함처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처음에는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실천해서 과정을 거쳐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